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믿음으로 들어오면은 이 동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 동행이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어요.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현대성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으면 이 우리의 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까? 차라리 동행이란 게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어떤 그 내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까? 이걸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 안에 들어오는 내적인 은혜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심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굳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여호수아 안에 들어 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반응인데 내 이 반응이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해서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한다고 그러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에서도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한다는 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동행하시는데 이 동행이 너무 좋은 동행이고 너무 놀라운 동행이고 너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동행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움을 내가 다 이미 삭제시켰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전능하신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생각과 마음을 확 휘어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될 이 마음,
이 시작 단계에서 이게 우리에게 딱 어떻게 들어와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게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으니까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 거예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내 인생에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놀라 자빠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이건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동행이라는, 그래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스페셜한 어떤 능력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놀라지도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요. 16절이죠. 36절이죠.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7절 말씀, 36절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모태신앙이잖아요. 수천 년 하나님 믿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뼛속까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식으로 그 우월감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고생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기진함이라 완전히 탈진 상태, 번아웃이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잖아요. 번아웃이 돼 있다고, 탈진이 돼 있다고,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12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제가 쭉 12 제자의 그 면면을 조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죠. 거꾸로 매달려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 형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나이 먹고 그게 이제 돌아가십니다. 안드레, 소아시아에서 X자형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빌립,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합니다.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합니다. 도마,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마테,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합니다. 다데오, 아수르에서 순교합니다. 시몬은 지역은 안 밝혀지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애굽에서 순교합니다. 이집트죠. 가론 유다 자살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로마에서 참수당에 순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그 제자들의 면면과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모습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갈 곳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그냥 하루살이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면서 목숨을 연명해 나가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굴복시켜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죽어가는 인생, 막다른 골목에 갇혀서 신음소리마저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게 로마 제국 치하에서의 이스라엘 그 뼛속같이 모태신앙이라고 큰 소리쳤던 그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현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다 순교당했다고. 처음에 이들이 이렇게 순교당하리라는 걸 알고 주님 만났을까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붙잡았잖아요. 교회는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다니는 건 더더욱 큰 위험입니다. 맹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게 맹목적이거든요. 막연한 기대는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요즘 어성경을 읽고 계세요.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꽝이에요.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 속으로 나를 잡아 끌도록 만드셔야 돼요. 얼마나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 기근은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너무 많이 읽고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진짜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까?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라. 어려운 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지해야지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부자요? 건강한 사람요? 그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서 내 지정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성령의 도우심이 와요. 아, 모두가 다 불쌍하고 나도 불쌍한데 하나님이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 삶으로 들어오셨구나.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뭐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은 독단적으로 혼자 서 있는 걸 절대 인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사람인 관계. 사람 사이 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 속, 인간과 관계 속,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목 잡는 양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아, 강하고 담대한 게 내게 들어와 있어. 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내게 들어와 있어. 놀라지 않는 게 내게 들어와 있어.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어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널려져 있는 어떤 문제나 사연 속에 내가 매몰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서 나와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문제 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요. 왜? 그 문제가 나를 질식시켜 버리거든요. 그냥 문제 밖으로 나와서 이걸 볼 줄 아는 뭐예요? 객관적인 나의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오늘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냥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하고 나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정확히 알고 오시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산 재물이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레위기 1장 3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 6절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그 임재 안에 내가 거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압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해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데가 사는 삶이 동행이에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배가 산다는 게 뭐야? 오늘 이 번제라는 이 구약의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흠이 없어야 돼. 생각에 흠이 없어야 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연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이미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딱 앉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내면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정신 세계를 지배해서 내가 거룩한 자로 서야 돼요. 거룩한 자. 이게 정결한 자가 서야 돼요. 예. 목욕제기를 꼭 해야 정결한 게 아니고 마음에 샤워를 해야 돼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마음의 샤워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샤워를 안 하면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물과 그 때국물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나가버려. 마음의 샤워를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가축을 가져왔어요. 내 죄를 지금 사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 가축을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안수예요. 이 안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이 짐승한테 전가시킨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내 죄가 일주일 동안 제가 지은 죄가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짐승 앞에 전가시키오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게 안수예요. 그거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왜? 내 죄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넘겨야 돼요. 이거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고 계속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진하고 고통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못해요. 언어적으로는 해요. 말로는 해요. 근데 삶으로 못해요. 마음에서 못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왜 어려우냐? 이게 내가 주인 돼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안 돼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수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칼을 가지고 목을 따야 돼요. 누가 해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그 피가, 자, 안수했어요? 그럼 안수해서 이건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라면 이제 그걸 실행해야 되냐? 그럼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따서 피를 어떻게 해요? 예, 받아야 돼요. 그러세요. 징그럽죠? 근데 그거 왜 이걸 해야 돼요? 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 짐승이 너를 대신해 죽는다는 거잖아요. 따야 돼요. 그거 따가지고 나중에 제사장한테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거 뿌리잖아요.
그 죄를 사해달라고. 그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거든요. 피가 더러워졌다. 이 죄라는 건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를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그래서 목을 따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이 교회 오면 지금 영적으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을 내가 따는 거예요.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누가 벗겨요? 내가 벗겨야 돼요. 그럼 송아지 가죽 벗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을 맛이죠. 일일이 칼로 그걸 다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이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다 튀겠죠, 내 몸에. 내 몸에 다 튀어요. 목을 따면 피가 철철철철 막 동맥이 터지니까 막 철철철 흘리니까 그거 다 받아야 돼요. 그때 내 온몸에 피가 다 막 묻는 거야. 그래서 뭘 느껴요? 이 죄의 무서움, 이 죄의 심각함, 이 죄로 인해서 받을 고통, 이 짐승 내가 키워서 그렇게 먹이고 한 이 흠이 없는 이 깨끗한 짐승을 내가 죽이잖아요.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파요. 요즘 반려견들을 하나 길거리 가다가 조금만 차에 휙 해가지고 넘어지기만 해도 그 괴성을 지르더라고, 아줌마들이 막. 엄마야 하는 소리를 짓는데 제가 옆에 지나가는데 귀청이 떠날 것 같아. 그 반려견 하나가 넘어졌어요. 깔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달려가서 어머 내 새끼 하면서 막 안아가지고 막 어머머 큰일 날 뻔했다고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거 보면서 오 마이 갓.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벌벌벌 떨어야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심각성,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가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가죽을 벗겨요. 다 벗겨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각을 떠요, 살을. 여러분, 이 과정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앉아가지고 목사 말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번제물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각을 뜨고 피를 토하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그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잖아요. 그 내장과 다. 내장도 씻어야 돼요. 다 내장 꺼내가 씻어가지고 다 태워요. 그 태우는 건 제사장이에요.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쫙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네, 이게 구원이에요. 네. 이 구원이 돼야지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여러분 동행은 말로써 내 자식 손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오늘 우리 소풍 갈까? 오늘 우리 놀이공원 갈까? 요게 동행이 아니고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동행은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전부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그 한 족족 한 족족을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 능력을,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동행이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죽어버리면 동행은 없어요. 예배에 대한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뭐 숫자가 많고 조금 따라서 여러분이 딱 앉아 딱 예배를 드린다. 이 시간 성령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 여러분 살아요. 그래야지 기진하고 탈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쟁과 온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우리를 에워싸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개인주의와 이런 여러 가지 현대성의 어마어마한
괴령, 그 위력 앞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굳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를 압도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이미 그게 장착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 6절은 뭐라고요? 진정한 참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때 내 다음 스텝인 동행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동행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들고 갈지, 여러분. 그때 내 안에 뭐가 와요? 그 기대감이 와요. 기대감.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소망을 가져봐. 그 소망이 얼마나 멋진 열매를 맺을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 주신 하나님께서 그거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들에게 안 주겠니? 딸에게 안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도. 다 주셔요. 다 주셔요. 우리가 지금 못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에 어긋나 있어. 뭐가 어긋나 있는가를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에게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37절 38절에 한번 보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존재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말세지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서 그 영혼들을 쫙 끌어모아서 이제 거기에서까지 이탈되고 제외되는 사람들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쫙 모으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예요? 가을 곡식 추수할 때가 지금 추수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살려야 될 영혼들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까지 뭐. 그런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긴다? 제자들에게 일단 12명한테 내가 너한테 일단 이 사명을 맡긴다. 그래서 나가서 다 순교했잖아요. 자살한 가룟 유다 말고는 다 순교했어요. 바울 사도도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왜 순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동행하시는데 왜 그들을 하나님은 죽이셨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구약시대 왜 하나님은 그 무수한 사람들을 다 죽였는가?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가? 뭐 이런 고민을 우리 초신자 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든 나중에 한번 이것을 다음 챕터에서 한번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동행하심이 주는 그 신비한 능력들과 그 삶의 열매, 풍성한 열매. 그래서 여러분 부요함과 재물이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주냐, 뭐 가난하냐 부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부유함을 판단하지 않게 하나님은 아시고 그 부유함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통칭이에요. 그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수를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하러 이 땅을 살아가는 추수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이렇게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냐면요. 다니면서 너무 영혼들이 불쌍해.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너무 불쌍해.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밥도 굶고 혼자 쭈그리고 구석대기에 앉아서 울고 있으면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뭐가 되겠어요? 오장육부가 터지죠. 뒤집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저 영혼들이 지금 기진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막 울부짖고 있어. 그 영혼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그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막 치고 있어.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아들아, 어제 우리 저들은 구해야 되지 않겠니? 가자. 내가 마지막 미션이다 이게. 우리 다 너가 내려가서 알려줘라. 진짜 동행하는 것이 뭔지 알려줘라. 그래서 그들이
먼저 믿은 그들에게 그 동행의 능력과 그 소망과 그 기쁨을 쫙 축복으로 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저 영혼들을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그들을 좀 살려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 나 못 가요. 내가 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거역하는 마귀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귀들이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압니다. 근데 따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따르지를 않아요.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려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답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동행하면 돼요. 동행하면. 그런데 동행이 뭐냐? 이제 동행이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가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든든한 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면 돼요. 가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힘들다고 막 온갖 괴로움을 토설하는 사람들 가서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절대 그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와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기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여러분이 볼 때 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곁에서 어머 나 힘들어 언니. 그러면 그렇지. 아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예수 믿고 우리 정말 우리 인생 새로운 어떤 행복과 즐거움으로 나가보자. 이럴 때 그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훅 들어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영혼을 한 명 한 명 살려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그 동행함이 뭔지를 알게 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이, 그 은혜가, 그 소망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래서 가치와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느끼도록 그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고 너무 그 만남이 기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또 밥 한 끼를 먹을 때 그 음식의 맛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과 위로와 소망이 반찬에 덧입혀지고 밥에 덧입혀져 가지고 막 그걸 먹을 때 막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막 그래 이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고 나가서 굳세게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정복하잖아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